우리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에 끝나죠. 서운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서운하고 있군요. 이번 주로 빌립보서를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레위기서를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까다로운 그 레위기서를 다시 듣고 싶다라는 분이 있고, 뭐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60이 이제 가까운 가운데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끝에, 하나님이 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서재실에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물어봤을 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12주에 걸쳐서 전도서에 관련된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되면 뭐 끝나는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는 기념으로 떡 한 말도 해도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이제 뭐 빌립보서 설교를 다 잘 마쳤으니까 또 담임 목사한테 뭐 꽃다발도 좀 뭐 주는데, 새 가져오던 꽃다발 주는데 나는 안 주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긍정과 감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뭐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그게 아니라, 그 가장 행복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돼야, 이것이 건강해야 외부의 문제도 잘 해결되는 건데, 외부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 복판에 문제가 생기고 발생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만약에 중앙교회 표지를 얘기한다면 표지의 그 타이틀이 뭘까요? 평택 중앙교회일 거예요. 여기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빌립보서의 책이 한 권 나왔다면 그 표지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만큼 기쁨이라는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건 기쁨은 된 거예요. 기쁨은 돼요. 기뻐요, 기뻐.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뻐 좀 하십시다. 인상 쓰지 말고. 자,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기쁨은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믿음과 긍정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는 크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는 메가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메가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단히, 그리고 또한 몹시, 매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가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응축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메가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제가 이제 폭파 전문이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에 이것을 집약되어 있다가 한번 딱 내관을 탁
터뜨리면요, 그 빵 터지면요, 어떤 건물이요,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 폭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메가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 중에는 미미한 태풍도 있고 강력한 태풍이 있어요. 그 강력한 태풍이 오면 집을 막 집어삼켜버리잖아요. 나무가지가 막 뿌리채 뽑아지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냐면, 야, 태풍이 오는데 이 태풍이 무슨 급이라고 그러는 거죠? 메가톤급이 온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메가톤급, 이거는 바로 힘이 있고 파워를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메가라는 이 말은 그만큼 힘이 있고 응축되어 있던 힘이 폭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메가톤급보다도 더 엄청난 폭발력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팍 터졌다는 거예요. 그 폭발력이 팍 터졌는데 어떤 것이 터졌느냐? 기쁨이 터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럼 바울 사도가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그 메가톤급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빡 터졌다고 하느냐? 이게 메가로스. 이 메가로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일행들과 함께 의논 끝에, 야, 이제는 여태까지 많이 돌았지만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는,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해서 동료들과 함께 의논 끝에 마음으로 정해서 아시아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본인은 아시아로 가려고 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2번이나 보여주는데 그 저 강가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손을 들면서 막 이보시오 이보시오 하면서 당신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손짓하는 환상을 바울이 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들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나는 내가 그걸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응해야겠다 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접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성에 딱 들어가면 첫 성이 나오는데 그 첫 성이 누구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에요. 이 빌립보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어느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옷보기는 어떻고 그리고 선우는 어떻고 기도가 기네 짧네, 설교가 기네 짧네, 막 서로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때 자주장수였던 루디아가 그 강가 여자들이 많은 곳에 찾아서 장사로 온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모든 정황상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이 바울 사도가 그 강가에 들어가서 그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목표와 타겟은 수다쟁이 아줌마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은혜 받는 은혜는 어디로 튀었냐면 루디아 장사, 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튄 거예요. 수다쟁이들은 은혜를 못 받고 루디아가 은혜를 듬뿍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그거구나. 몰랐던 걸 알았구나. 그래서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감동과 감화 받아가지고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처소를 내가 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바울에게 뭘 내주냐면 자기 집을 내줘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집을 내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아져서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떤 교회가 돼버렸냐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아지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해서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다른 도시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아지면 교회를 개척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개척을 하면 바로 담임 목사가 20년, 30년 이 믿음 굳세라 만세반석 될 때까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세반석 30년, 20년 있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뭔 얘기다 그런 건데.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해요. 그 다른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거기서 한 2, 3년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세워지는 일들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복음을 다 증거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 몇 년 있다가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베레아에서 또 교회를 세워요. 한 몇 년 있다가 베레아에서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서 들어갑니다. 이 아덴에 들어가 보니까 아덴에 갔더니 마르샤의 언덕에 하얀 대리석 같은 큰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여자 사제들인데 각종의 음란 행위를 막 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못하는 우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회개망측한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하나님이라고 막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그리고 칼춤을 추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우상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할까요? 환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빌립보에서 베레아까지는 항상 누구를 동행했냐면 동역자들을 동행했어요. 제가 가면 우리 홍 목사님이나 김민호 전사님이나 김성천 전사님을 어디를 늘 동행하거든요. 출근할 때는 늘 동행해요. 출근할 때 어디로 동행하냐면 점심시간 때. 어디로 동행하냐면 밥 먹으러. 그런데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항상 동역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건너갈 때 그때는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라 혼자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뒤따라와라. 나 먼저 아덴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건너갈 때 나를 뒤를 따라와라 하고 약속을 하고 바울이 먼저 간 거예요. 바울이 먼저 가고 일행들을 뒤늦게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에서 이 바울이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드디어 그 이름도 유명한 고린도로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또 고린도에서 나와서 이제 단독으로 혼자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에베소에서 한 2, 3년 있다가 드디어 자기가 가고 싶었던 땅끝이라고 하는 세계는 로마는 세계로 해서 로마가 변화되면 세계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를 알겠기 때문에 결국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바울은 들어가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투옥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투옥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있잖아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베레아에서 아데노로 갈 때 그때 행방이 묘연한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하려고 했었냐면 그 선교와 그다음에 선교와 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비를 모두가 어디에서 감당하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감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감당하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비를 전달하려고 해도 행방이 없어진 거거든요. 행방이 묘연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행방은 묘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왔던 것들을 수소문 끝에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좋았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다음에 물품을 모아서 그를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물품을 전달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는요,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 걸어서 가려면 그 길은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에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사람들이 보낼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전달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사고가 날까요? 배달 사고, 아니 한마디로 먹고 튀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 절대 믿음고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은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수소문 끝에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 보내니까 에바브로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수소문 끝에 먼 길을 걷고 산을 뛰어넘고 바다를 뛰어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소문 끝에 가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증거 투옥됐다는 사실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오랫동안 기나긴 여정 속에 에바브로디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물품을 받아들고 그 헌금을 받아들이면서 그 에바브로디드는 병이 들어있지, 그들이 전달했던 그 헌금을 받아오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이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고 마침내 이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뭐 물품도 다 떨어지는데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하고 막 기뻐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했다는 의미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서 바울에 대한 선교의 마인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고, 웬만한 것 같았으면 선교사를 딱 한 명 파송을 했으면 선교사 열매도 없고, 그리고 또 별 현찮고 그러면요, 오늘 선교사를 딱 파송해 놓고 너 별로 선교사도 엉망이니까 선교사 깎겠다, 막 깎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또 환율이 높아지니까 깎는 교회죠. 어떤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파송한 교회에서 예전에 50만 원을 매달 보내줬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30만 원으로 깎았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미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웬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금을 모으는 데 힘썼고, 그래서 바울을 돕는데 힘썼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행방이 어떻게든지 묘연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너가 할 수만 있으면 수소문 끝에 가서 전달해주고 오라 했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 때까지 찾아서 자기가 찾아왔을 때 없었던 헌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저들이, 내가 전했던 저들이 그 복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열정과 그 사랑을 볼 때 그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러한, 비록 빌립보 교회는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 하나는, 중심 하나는 바로 잡은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누구의 영향입니까? 하나님의 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 필요한 물품이 왔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궁핍한 가운데서 헌금이 왔기 때문에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정이 식지 않은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그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곧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중앙교회도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서 글로벌 시대에서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 속에서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뭘까요?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교회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 미치지 못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쏟아 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명이고 성도를 향한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열정이 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하냐? 크게 기뻐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1절을 보면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궁핍함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게 뭘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궁핍하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네가 보냈던 헌금 때문에, 물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배웠냐면, 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부분이니까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다는 거예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뭘 배웠냐면, 궁핍함 속에서도 일체에 살아남고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그는 배웠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햇볕은 좋은 겁니다. 햇볕이 계속 내려찌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햇볕만 계속 내려쪄봐요. 햇볕만 계속 내려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땅은 전부 다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막이. 그러면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그리고 새로운 생동력이 넘칠 수 있는 게 뭘까요? 햇볕만 내려찌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때로는 먹구름도 끼고 태풍도 불고 그리고 바람도 불고 회오리도 불고 토네이도 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태풍이 불고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환경이 우리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사도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거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환경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맨날 좋은 환경 속에서 늘 좋은 밥 먹고 영양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성인병 생겨요. 성인병 생겨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을 뺄까? 사람들은 무엇을 뺄까? 이제는 어떻게 뺄까? 무엇을 뺄까? 어디에 가야만이 뺄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은 환경, 좋은 형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형통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인생이 패배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의미는요, 바울이 긍정의 선언이에요. 긍정의 선언. 다시 말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뭐냐? 오늘날 행복의 비결은 어떤 것이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여기 안 아픈 분이 손 들어보세요. 한 가지라도. 없죠? 다 있어요. 무좀도 있어요. 무좀이 없는 분이 있어요? 다 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 있죠. 저도 문제 있고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똑같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 수 있습니까? 병 걸리죠. 암도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통사고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고 당하고요. 또 어떤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부도도 납니다. 직장에 잘리기도 합니다. 똑같이 문제를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저도 문제 있죠. 문제 있으면 저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겁이 많아요. 제가 겁이 많게 생겼잖아요. 눈이 쪽 찢어져가지고요. 근데 눈이 쪽 찢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겁이 많아요. 겁이 많으면 뭐예요?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문제에 만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나중에는 뭘로 바꿔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겨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어떻습니까? 그 삶을 살고 바꾸고 턴을 하려고 그래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던 것들이 해결되면서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 해결되어 가는 것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환경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먹구름만 있어? 아니요, 먹구름요 거쳐지면 또 햇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면 돼요? 이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 생각, 삶이 바뀌어지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감사를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말한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 속에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착착 풀려져 나가고, 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 모든 삶을 더 맡기고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거절하시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된 건 없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다 만나요. 힘들어요. 고난 많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치는 저리 튀는 자신들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주원이 우리 둘째 손자 나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요즘 살고 있어요. 주원이 큰 손자가 힘들더라고요. 완전 럭비공이에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완전 지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달랑 하나 남고 옥수수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날 주려고 우리 집사람이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한 입 먹은데 탭싹 뺏어가지고 먹는 거, 이놈의 새끼가. 욕심부려. 자식 똑바로 자식 교육시켜.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과거 돌이킬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 안 와. 절대 안 와. 여러분 그냥 살아요. 그냥 사십시다. 어떻게 사시라고요? 환경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역사상 제가 설교한 끝에 이렇게 짧게 설교를 끝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은혜가 되죠. 내가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면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